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칠곡 영문에 말씀 집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이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귀한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들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고 인쳐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죄 속에서 고민하는 자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받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고 진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시작된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와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니까 다 이겨내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좀 오래 쓰고 있으면 호흡곤란이 생겨서 아마 그러신가 보죠. 저도 여기서 순교하면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귀한 시간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네요. 또 이 저녁 시간인데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아멘. 이쪽은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쪽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그죠?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 근데 요즘 시대에 보면 하도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 교회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지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바라보면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생명력이 없어 보여요. 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삶이 굉장히 무거워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고백하듯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게 천국 같은 삶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장기영 사가님으로부터 그 말씀 집회 인도를 부탁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말씀을 이번 우리 칠곡에는 적합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 이번 그 집회에 코로나로 오랫동안 우리가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 거리 삶의 그 많은 부분이 제약돼서 움츠려져 있는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살아나야 되겠다는 거죠. 첫째 저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집회에 모이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약속하신 그 복을 그대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그 풍성하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찾아보고 이번에 치유하고 회복돼서 여러분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놓여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각각의 가정과 삶 속에 여러분 각각의 가정들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서부터 우리들을 여러분은 이 복된 삶을 살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생명력 있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 있고 쌓으면 쌓이는 그런 삶을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다. 저의 삶은 지옥 같아요. 지옥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분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저는 요즘 삶이 지긋지긋하고 정말 지옥 같아요. 지옥이란 게 뭐죠?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거든요. 이 넓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마치 감옥에 있는 삶과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겁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가 있는 거죠. 힘든 거죠. 왜 그런 삶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했을 때 그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 복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입춘대길하고 뭐 밥그릇에도 보면 복자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한복 입으면 이 고름에다도 복복복복 이렇게 붙여서 한자를 찍어서 실버로 은 색깔로도 찍고 금 색깔로도 찍고 뭐 그러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에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쓴 그 단어는 여러분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워보셨겠지만 혹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제가 이거 혹시 가끔 이거 마치신 분은 장관님한테 허락을 받고 서울로 보내드리던가 서울은 너무 약한가? 제가 살았던 영국으로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혹시 복이라는 단어가 뭔지 영어로 복 이런 거는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혹시 그러면 뭐 젊은이들은 막 휴대폰으로 지금 검색도 해볼 수 있는데 혹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네, 자고 있는 거네.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히브리어로 뭐냐?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한번 따 해보세요. 시작. 바라크. 복 받기가 싫으시구나. 바락을 해야 돼요. 바락. 그거 발음이 비슷해요. 바라크. 해보세요. 시작. 바라크. 아직도 복 받기 틀렸는데 더 세게 합니다. 바라크. 바라크. 그래. 바라크. 바라크. 몇 년 전인가 UAE인가 아랍에미레이트국에 무슨 원자력 발전소 그거에 갔을 때도 무슨 문 대통령이가 갔는데 그 발전소 이름이 바라크였어요. 그것도 그런 어원이 비슷한 거예요. 아람어 히브리어의 어원이 바라크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아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아무거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은 장혜준 한번 해보는 걸 뭐라고 질러보세요. 한번 맞든지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바라 그 뜻이 뭔지 혹시 이 말이요 단어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러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라크에 따른 뜻은 뭐냐면 경배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경배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 무슨 집에 가다가 무슨 편의점 가서 1,000원 내고 번호 몇 개 찍어서 찍 뽑는 무슨 로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가 아닌 거죠. 제가 그 영국에서 목회할 때 연합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강사가 할 때 저는 이제 사회를 보고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제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놓았는데 그 성경책 갈피에 뭐 하나 껴져 있더라고요. 이런 종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영수증 같이 프린트된 거야. 나중에 앉아서 제가 궁금해서 찬양보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였게요? 그 종이가 요만한 종이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로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S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종이를 책을 넣으니까 펼쳐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 마태복음 7장이 꼽혀 있어. 아마 그분 장로님이 그러신 것 같아. 구하라 주실 거야. 두드리라 열릴 거라. 그래서 딱 와서 주여 이거 주시면 11조 하고 내 사업 어려운 자금 좀 쓰겠습니다.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그거 사신 거 싫어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은 고백하고 선언하지는 않으면서 세상의 것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지옥은 그럼 땅의 감옥이었는데 천국은 뭐죠? 하나님 나라. 히라버에서는 보통 그걸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합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뜻 이 바실레이아.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개인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여러분이 맡기셨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원래 그 2020년 12월 31일부로 은퇴를 했어요. 사실 은퇴사관으로. 은퇴 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박물관을 섬기고 박물관 우리 구세군의 많은 자료들을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 디지털 전자화하는 일들을 지금 마무리를 해놓고 진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로 그래서 사관으로 지금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는 거 한 37년 됩니다. 37년에 그 목회하는 동안에 놀랍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세군 교인들도 같이 모이면 식사 때 기도하고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남의 집 신방 가서 부교님 댁 사가님 댁 정교님 댁 우리
영문에는 정교님 계신가요? 네, 앞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의 집 가면 그리스도인지 가정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무릎 꿇고 주여 이 가정 인도해 주시오. 근데 제가 발견한 거 하나는 자기 집에 가서는 안 해.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바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남의 집 들어가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자기 집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뭐 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장기영 사가님이 저보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큰일 났어. 사가님이 오늘 몇 시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사가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시되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큰일 나셨어. 오늘 여기 다 철야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갔다 오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제가 한 몇 시간 할 거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밤 12시 막 아이고 강사 그 사람 제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막 성경가 막 놓자마자 그리고 먼저 뭘 해? 텔레비 리모트는 다 끌 것 같아. 바로 드라마 끝났나 안 끝났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텔레비 켜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네요. 기도 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철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무릎 꿇고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냐 저거냐 분명히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나한테 주어진 다양한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자마자 집에 가서 텔레비 켜고 세상에 금방 지배를 받으면서 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면 그게 하늘에 오르겠냐고요.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회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약속을 할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 밤 12시라도 새벽 1시면 뭐 봉고차 운행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뭐예요? 주여 뭐 혹시 다른 가정들과 혹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들이 있거나 뭐 가정 환경이 좀 불편하시면 조용한 방에 가셔서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주여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번 부활의 기회를 통해서 이 봄의 생명력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선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눈도장 다 찍었어. 구미영문도 내가 가서 물어볼 거야 나중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나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디자인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일본말 아시는 분은 아다마가 뽕꾸라 됐으네 뭐 이래서 이걸로 그게 그랑 발음값만 좀 비슷해. 아다마. 이게 그 뜻이 뭐냐? 흙, 땅끝, 지면, 무, 먼지.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하시는지 모르지만 흑사리 껍데기 그런 거라고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흑사리 껍데기, 먼지, 땅끝, 지면, 흙, 그 곳에 하나님께서 뭘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의 사람이 돼서 사람은 생명이 된 것이잖아요.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루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어있고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성령을 소멸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삶, 그것이 다른 어떤 뭐냐 지옥 같은 삶인 거고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 그 삶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 다른 것에 지배받고 사는 삶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내가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내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내가 퀴즈를 내고 여러분이 맞히시면 그분은 생명력이 있는 거야. 자, 절 봐주세요. 밤이라 식사하고 오셔서 좀 졸음이 오셔도 절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묻습니다. 이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아시는 분은 정말 바로 손 들어주세요. 뭐냐면 지난주일 우리 담임사가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들어야지 빨리. 구미도 들어. 구미도. 제목이 기억 안 나요? 장혜준, 아빠의 설교 제목이 뭐였었어? 아니면 혹시 사가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럼 다시 성경 본문은 기억나시는 분, 제목이 기억 안 나면 본문이 기억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관들이 그래서 사관할 수 있나 봐. 지난주 얘기한 것도 잊어먹으니까 또 얘기해야 되거든.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1년, 10년, 2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들은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겠어요. 제가 요즘 공부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호은 포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 신학교 교수도 있고 기독교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인문과학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한 분이 자기 그 내용을 발표하고 궁금한 건 질의응답하고 뭐 가볍게 하고 한 45분에서 1시간 한 후에 이제 식사 교제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모임인데 그때 주제가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학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심장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날 딱 그분이 그 선교 신학자가 말씀하시고 딱 생명은 기억 아닙니까? 기억, memory, awareness, 깨어있음, 생명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런 관점에서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조인간을 만들었는데 생각이 틀려. 그럼 나야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요즘 점점 사람의 몸을 대체하잖아요. 팔을 대체하고 몸을 대체하고 장기를 대체하는데 아무리 대체를 해도 그 사람이 나다 아니다는 걸 뭐로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나하고 일치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게 많잖아요. 요즘 많은 영화들도 그런 걸 만들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은 기억이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그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디자인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는데 소멸된 우리에게 성령이 다시 오시면 깨어있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시간,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점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사업을 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기독교는 예수에 관한 것이고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 시대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한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뭐라고?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성령을 소멸해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점점 하나님과 원하시는 그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스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요한 1서의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오늘 11절 13절 14절의 말씀이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회복되는 말씀이, 그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성경 말씀도 기억 못하는 우리들, 그죠? 그게 뭐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흙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체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뭐 되는 거냐면 다시 흙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을 소멸되면 우리는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흙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세군 본부에서 근무할 때 대장님이 오셔서 이제 공항으로 나가야 되는데 몇 분의 사관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운전기사를 어느 분이 하시고 하셔서 막 출발을 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우리 그 차에 딴 차가 확 끼어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관님이 A, 저 X, Y, Z 막 그러시는 거야. 웬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나 그랬더니 X, Y, Z 같은 놈. 갑자기 흙 되신 거야. 갑자기 그 사관님이 흙 되신 거야. 완전 흙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 흙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종교 행위만 있다면 여러분도 흙 돼버려요. 바라긴 여러분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시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오늘까지 이렇게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 있는 민족의 하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선포하는 기도에 있어요. 그들도 한국 사람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집 문설주에 메주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주사.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옛날 방범 순찰 때 통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집 문 위에 예전에는 나무 양피지로 만든 것이 요즘은 스테인레스의 버튼으로도 만드는데 통이 있는데 그 통을 열면 그 안에 두루마리 성경 구절이 들어있고 이것을 읽으면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앉아있을 때나 거리를 거닐 때나 그래서 팔에 띠를 띄우고 머리에 표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팔에 띠를 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 이것을 테플러라고 하는데 이 테플러 이 띠를 풀으면 그 띠에 뭐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잊지 말고 살으라는 뜻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요즘은 빵똥 모자 쓰지만 전통 복장으로는 요 네모난 사각 띠를 띠고 있어요. 이것도 테플러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안에 뭐가 들은 줄 알아요?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말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몸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만큼 생명력 있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집에 들어가실 때나 나오실 때 들어가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주일 예배 때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대문 딱 열고 대문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나오세요. 주여, 제가 오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접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7장 14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죠? 의와 평강과 마지막 하나 기쁨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소유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과정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듯하면 그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샘솟는 삶.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이 땅이든 저 세상이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맡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평화, 평강이 있고 어떤 환경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삶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깨지면 평화가 없고요. 평화가 깨지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를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근데 의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justice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의,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소한 종교 율법 행위에도 붙들고 가는데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회복되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회정이 찢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무릎 꿇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해 전에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장관님과 또 우리 장경 사관님이 다 학교의 한 공동체로 있을 때 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가을에 그 추석을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몸에 막 열이 38도, 39도, 40도 이렇게 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뭐 독감인 것 같다고 해서 약을 줬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서 토요일 날까지, 그래서 이제 주일날 뭐 교회 갔다 와도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새벽에 뭐 열이 41도 막 올라가서 할 수 없이 제가 자다가 누워 있다가 119라는 걸 처음 눌러봤고, 저희 과천 캠퍼스에 119가 소방서에서 와서 제가 그 앰뷸런스를 타고 그 한림대병원이라는 갔는데 거기서 막 검사를 하는데 이런 혈액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피를 뽑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고 뭐 백혈구 수치가 낮고 뭐 이건 굉장히 이런 수치를 자기네들은 본 적이 없어.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으로 다시 가려고 했더니 못 걸어가게 하고 걸어가다가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지금 출혈이 생깁니다. 이 혈소판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지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그곳에서 뭐 계속 있는 동안에 응급실에서 병실이 없어서 있는데 검사 결과 거기서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럼 골수를 검사하십시다. 그래서 척추 엉치뼈에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골수를 뽑아서 골수 검사가 오는 일주일을 그 응급실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 검사 온 날 아마 의사가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아마 밖에 있는 저희 보호자,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들어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아주 그 안 좋은 상황이라 지금 상황으로는 몇 달 못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표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제 아내는 그래서 9층에 말기암 환자 병실을 먼저 보러 갔다가 한 1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한 11시쯤 올라갔는데 한 1시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 병실을 가서 보고 기절을 한 거예요. 거기는 다 머리를 다 깎고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살고 병원실에 계셨거든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내려와서 나중에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병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노트북을 좀 가져오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편지를 좀 썼어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병원에 왔는데 이제 내가 나가지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죠. 아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학생들과 교관님들이 또 갑자기 이런 시한부 교장이 시한부 생명이 됐다는 것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셔서 저녁마다 모여서 합심해서 자율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이 소식을 그 제가 쓴 편지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국민일보에 이게 기사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관학교 교장이 황선혁 교장이 시한부 생명인데 이런 편지를 썼다.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살으면 사역의 현장. 또 곳곳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병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저 나중에 그 노인 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걸 느끼는데 기력이 하나도 없고 눈 뜰 힘도 없는데 들리는 건 잘 들려요. 그래서 혹시 임종을 앞두신 분 앞에서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잘 들려. 우리 어머니 지갑을 어디다 두셨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다 들으셔. 저도 너무 힘들고 있는데 다 들려. 의사랑 환자랑 뭐 보호자랑 얘기하는 얘기 이런 얘기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런데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입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거 깨달은 것은 그나마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알고 있던 말씀 또는 힘이 있을 때 성경 구절 책을 펴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병실에 꼭 성경책은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본 성경 말씀들이 내게 생명력이 있는 말씀 토라처럼 탁탁 꽂히는 거예요. 특히 시편 23편 말씀. 제가 목회자로 수없이 많이 설교한 본문인데 그 본문이 내 심령에 꽂히는데 이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 그 병실에서 저는 이 시편 23편도 처음으로 암송할 수 있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어느 날이 됐는데 갑자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이렇게 그래서 저도 나중에 또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슨 어디에 있는 교회 S교회 기도팀입니다. 중보기도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국민일보나 이런 신문에 보면 교회마다 기도팀이 자기 기도도 아닌데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를 지금 며칠 동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데려가신대요. 네?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거를 얻으셨나 그랬더니 구세군에다 전화했더니 구세군은 전화하면 또 다 알려주니까 알려주고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그러셨어요. 나중에 또 어느 일에 계신 은퇴한 목사님이 또 전화 오셨어. 그 황 목사님이시오? 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 이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강력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2주씩 4차례를 입원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 2달이 지나서 이제 석 달, 넉 달이 된 2월 말에 마지막 테스트를 다시 한번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지표가 그 수치가 5% 이하를 넘어가면 관해라고 일단 안전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거야. 5%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냥 그대로 두면 또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로 복귀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년 후에 그러니까 11년이 됐고 2012년 2월에 제가 재발을 했어요. 재발해서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교계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찬스가 없습니다. 재발하면 내성이 생겨서 똑같은 약을 치유해도 낫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병원은 표준 치료를 계속하니까 또 입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 세션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의사한테 물었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따라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안 들어요. 복도에서 한번 의사랑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내랑 미리 얘기해 둔 게 있었어요. 여보, 혹시 내가 이제 위험해지고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거나 뭐 이렇게 와서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어떤 일을 얘기하든지 숨기지 말고 나한테 알려다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제가 아내랑 맺은 신사협정이에요. 되게 어떤 보호자들은 안 알려주기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얘기해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미 아내한테 유언을 다 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죽으면 이제 몇 달 후에라도 되면 나는 화장을 해서 수목장으로 해줘. 우리 애들이 그때는 어려서 아직 어려니까 혹시 이런 무덤을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 나무 밑에 묻으면 그래도 한번 아버지 보러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 서랍장 2번째 서랍을 열면 거기 통장이 있어. 그 비밀번호는 몇 번이냐고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뺏겼어요 그때. 그리고 다 얘기해 놓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가. 근데 아내가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랬더니 의사한테 물어봤어 그러더라고. 그랬어? 뭐래? 그랬더니 내가 얼마 남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의사가 뭐래? 그랬더니 한 4주에서 6주 정도 상황이 남았다고. 이제 곧 폐혈증이 온다고. 면역력이 제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백혈구가 역할을 못하고, 백혈병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폐혈증이 오고, 이게 뭐 백혈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런 폐혈증, 감염 이렇게 돼서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보 내가 의사한테 선포했어 그러더라고. 뭘? 그랬더니 우리 제 아내가 의사한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죽는 것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한다. 나는 의사 선생님도 신뢰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한참 뭐 몇 초를 했겠죠. 한참 그 의사가 서 있고 그 뒤에 또 레지던트들이 쭉 서 있잖아요. 의사가 회진 돌 때 깜짝 서 있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잘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묵상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103편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은혜와 긍휼의 관을 씌우리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사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묵상한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묵상하고 할렐루야 당신 잘했어 아멘. 제 아내가 기도해요. 그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저에게는 평화를 주고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거하게 해준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새벽에 수간호사가 한 7시쯤에 먼저 순회를 돌거든요. 수간호사가 막 먼저 이제 목사님 어저께 교수님이 퇴근을 안 하시고 밤새 있으시다가 조금 아까 처방을 바꾸고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수간호사는 제가 왜 목사인 줄을 아냐면 구세군 사관인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병실에 이렇게 그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빡빡 깎고 아미타파 같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깎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 관음동이 있다면요 뭐 그렇게 그런 것처럼 있지만 가끔 면회도 제가 격리이기 때문에 면회도 직접 못하게 하지만 면회를 오시는 분들이 복도에 오면 유니폼을 입고 오시잖아요. 사관님들이나 그 유니폼 입고 막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 그 간호사들이 저분들이 누구지 이상하게 입은 뭐 남북 관계도 복잡한데 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신다 뭐 이렇게 느끼시나 봐.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분들이 구세군이고 황선엽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구세군 사관학교 교장이고 목사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란 거는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목사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알게 된 후서부터 간호사가 나한테 와서 고백하기 시작해.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다녀요? 또 한
간호사는 목사님 제가 내일 하루 연차 내고 친구랑 렌트카에서 강릉 갔다 오기로 했는데 안전하게 갔다 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서 나간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난 내일 모레 죽는데 널 위해서 잘 안전하게 갔다 오라고. 그죠? 그렇게 그 수간호사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따가 이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니까 그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말하는 거죠. 굿 뉴스가 있고 배드 뉴스가 있는데 뭐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굿 뉴스부터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쓰는 약은 또 써봐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저께 밤새 미국 암센터 미국 그 장기기증협회, 백혈병협회 이런 모든 저널들을 다 살펴보니까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성분이 다른데 효과는 비슷할 것 같아서 이 지금 쓰는 약과 성분이 달라서 혹시 더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약을 추천하는데 해볼 뜻이 있느냐. 근데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옛날 약도 썼고 지금 새로운 약을 쓴다는 거니까 구약을 쓰고 이제 신약을 쓰면 되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배드 뉴스는 뭡니까? 그랬더니 요 약이 언제나 걸려서 올지 모르겠는데 몇 주 안에 안 오면 돌아가실 건데 두 번째로는 이게 국민보험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거다. 임상이기 때문에 다 돈을 내야 된다. 한 병에 얼마고 이게 하루 몇 병이 24시간 7일 동안 맞으려면 몇 병이 필요하니까 얼마인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뭐 1000 단위가 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주문하고 막 그래서 한 3주 걸려서 2, 3주 걸려서 약이 오고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약을 받아서 24시간 7일 동안 맞고 그 이후 이제 한 달이 되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해봐서 골수 검사를 해서 5%로 내려가면 이제 다시 또 살 수 있는 거죠. 한 달 후가 됐어요. 그리고서 그 결과 골수 검사한 결과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관해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약을 임상 실험에서 성공했다. 그때도 성공률이 한 14% 미만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는 믿음 선포를 통해서 의사가 찔림이 됐던 도전이 됐던 변화됐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퇴근해도 누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의사가 밤새 연구해서 자료를 찾아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를 선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선포하는 믿음.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오늘 말씀 이 영생은 장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장수를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이 있는 종교예요? 생명을 위해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때가 언제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믿음 이 믿음을 두려움 없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없이 예수는 기억하지 아니하면서 많은 다른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요. 순간순간 시간순간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심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실에서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무균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완전 2중 3중으로 차단돼서 의사들도 에어샤워 소독하고 들어오는 데도 있었지만 또 좀 나아지면 2인실 병실 사정대로 하는 거예요. 4인실 2인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5인실 정도에 있을 때 있는 일이에요. 그 병실마다 그때는 테레비가 한 대 있어요. 근데 그 테레비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병실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환자도 아니고 간병인 중에 한 명이야 늘. 그게 자기들 힘겨루기로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느 방실에 가면 그 방장 같은 그 간병인이 탁 7번 틀으면 나머지 9번 보고 싶은 사람은 나가서 6층으로 가는 거야. 그럼 휴게실마다 채널을 지정해 놨어. 7층은 뭐 7번, 6층은 6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에서는 방장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을 때 그 방에 놀라운 방장은 모든 드라마를 꿰고 있더라고요.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는 걸 완전히 꿰가지고 딱 하다가 시간 딱 되면 다다닥 들으면 다음 드라마가 짠 하는데 드라마를 채널과 제목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배역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에 완전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막 당하잖아요. 그럼 막 분노하고 막 몰입하고 함께 막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병실에 있을 때 드라마가 제가 기억나는 게 그분이 하도 그 악역을 맡은 여인한테 하도 욕을 해대서 저게 저는 각도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게 무슨 동해안가 뭐 그런 거였어요. 김치 공장을 한다는 무슨 동해안 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야 여기는 집에 가서 성경만 보시는구나. 오늘 밤에 가도 그냥 성경만 보실 것 같아. 딱 드라마 안 보시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우리 예수를 저 정도로 믿어야 되는데 드라마를 꿰고 있듯이만 드라마가 성경이고요. 시시각각 드라마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삶은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삶은 기도의 응답은 그 대체적으로 말씀으로 온다고 저는 표현해요. 기도 자체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로 혹시 고민하고 힘드셔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잡아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에만 끝나지는 마십시오. 그 다음 넘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잠언서의 말씀처럼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툼이 많은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평안한 것이 낫느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기도는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암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또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고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창세기 1장의 28절을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영성이 떨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던 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절이 나타나요. 창세기 12장이에요. 한번 창세기 펴셔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한번 찾으시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기원전 26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600년 전 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종교 재벌 자녀예요. 아버지가 종교 액세서리를 많이 만들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지금 거의 잊고 살았을 때 이때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이 모든 네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살고 있는 이 반복된 삶 속에서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삶 다 내려두고 가라. 이 가라라는 말은 예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가라. 이 가라. 또 한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22장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2장에 보게 되면 또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이삭을 데리고 또 어디요? 모리아 땅으로 가사. 이것도 예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닫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르에서 편안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삶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과 나의 과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회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뭐예요? 바라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베레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네가 무릎 꿇고 이 너의 삶 속에서 나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 회복하면, 나의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레카. 너를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의 근원처럼 삼겠느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반복된 삶 속에서 이제 이 고난의 마지막 주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크 무릎 꿇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베레카, 여러분의 삶을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뭐라고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대개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장으로 이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 이게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 뭐예요? 너와 연합하는 자,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와 분리된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니,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변화죠. 22장은 뭐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아들 주기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기로. 여러분 이 가라, 예레크 이 말인데 이거 뭐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늘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죄 또는 현실의 삶에 사로잡혀 사는 삶서부터 해방을 얘기했다면 이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부터 내일의 모든 소망을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그 100세 얻은 산 소망,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산 소망, 믿음의 기업, 자식 그 유전을 내놓는다는 가라 이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이 나의 모든 삶의 미래도 주님에게 맡겨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위에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뭐 자녀들이 최고 위에잖아요. 요즘 가정에서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잘 세워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될 때,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베레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뭘 주인으로 삼고 사는지, 내 삶에 있어서 오늘도 지금 나에게 주인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전에 오기 전까지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 늘 주님이 기억되고 시간 순간순간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 있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억하고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확실히 고백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